전도서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로 6절, 그리고 7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인데 구약성경 95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니 이것은 죄라 악한 병이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하니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각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6장 6절까지 보고요. 7장입니다.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돌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온전한 날에는 기도하고 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전도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함없는 계절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멘.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지금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생명사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가 벌어들였던 그 물질을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다 파산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를 되돌아보니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진행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그 알브레이트 듀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기도하는 손이라는 거예요. 자, 저 보이시죠? 누구 손 같아요? 할머니 손 같아요. 네, 할머니 손 같죠? 네. 근데 놀랍게도 저 손은 실제 손인데 할머니 손이 아니라 30대가 아닌 청년의 손이었어요. 네. 20대 중반의 청년의 손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요? 질병이 있어서요? 사연이 있습니다. 저 손은 실제 그 현존했던 독일에서 현존했던 사람의 손입니다. 한스라고 하는 청년의 손입니다. 근데 이 청년의 손을 누가 그렸냐면 독일의 알브레이트 그 듀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손이에요. 근데 이 알브레이트 듀러하고 이 한스라고 하는 청년은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둘 다 장래의 화가를 꿈꾸었던 화가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청년 다 화가 지망생이었는데 대부분 보면 가난했어요. 집안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알브레이트 듀러가 미래의 화가가 돼서 유명한 이 작품을 남기고 싶었는데 가정이 흔히 말하는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뒷바라지 못해요.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누구를 만나냐면 한스를 만났는데 친구 한스도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가난했어요. 이 두 청년이 이제 둘이 작당을 합니다. 맹약을 합니다. 무슨 맹약을 하냐면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이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화가가 돼서 또 이제 돈을 모으면 그 또 다른 친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이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이 청년, 그 친구가 훨씬 더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한스라는 청년은 자기의 친구 듀러에게 네가 나보다 더 실력이 좋으니까 네가 먼저 공부를 해. 나는 너를 위해서 식당에서 일을 해서 뒷바라지 할게. 그리고 그 청년이 학업을 다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돈을 벌어서 청년이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 듀러가 학업을 다 마치고 졸업할 때쯤 돼서 듀러가 그렸던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어떻게 돼요? 팔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의 약속을 기억했던 알브레이트 듀러는 그 친구 한스와의 그 관계,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다음은 내 차례야. 내가 돈을 벌 테니까 네가 공부해 라고 이야기하려고 찾아갔어요. 친구 한스가 일을 하는 식당에 찾아가서 문을 딱 여는데
마침 한스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손을 보니까 아까 그 손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됐어요? 20대 중후반 청년의 손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까 우리 권사님들이 얘기했던 누구의 손이요? 우리 한순희 권사님, 조복진 권사님, 이병남 권사님 다 불러드릴게요. 우리 뭐 이영분 집사님, 노정자 집사님, 우리 그 변진자 성도님, 나머지 분들 다 그래요. 보시면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만은 어른들 손치고 저러지 않은 손이 어디 있어요? 저렇게 손이 되도록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누이고 길렀던 자녀들 위에서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들 위해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손일 줄 알았는데 그 손이 아니라 20대 중후반의 젊은 청년, 화가를 꿈꿨던 그 파란만장한 젊은 청년의 손이 저렇게 된다는 거 누가 상상해냈겠어요? 그 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손을 쳐다보는 친구 알브레이트 뒤러의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손보다 더 가슴에 감동이 되고 울컥했던 것은 뭐냐면,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친구 한스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가 친구 뒤를 위해서 손으로 일을 해서 뒷바리를 다 하다 보니까 내가 꿈꾸었던 화가가 되려고 했던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저 모양이 돼서 더 이상 붓을 잡을 수가 없고 손에 그 필력이 없어서 미술가로서는, 예술가로서는 재능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내 친구가 저렇게 유명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된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제 저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재능을 누구에게 주라고요? 친구 디러에게 다 전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저런 한스와 같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그 사람 행복한 친구일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한 사람을 꼽으라고 할 때 한 가지가 뭐냐면, 정말 그렇게 한스와 같은 친구를 한 사람 두는 것, 이건 뭐예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 친구 한 명 옆에 없다면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스는 그런 친구의 잘된 것들을 시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친구의 잘됨이 뭐였어요? 자기의 기쁨이었어요.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꿈도 접은 채 그 친구의 꿈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그 친구를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한스의 그 기도를 듣고 그 친구 뒤로는 그 한스의 그 기도하는 손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지만 그 기도의 제목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두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데 그 순간에 영감이 떠올랐어요. 아, 저 손을 뭐예요? 그려야 되겠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손을 그려야 되겠다. 7, 80세 노인의 손이 아니라 친구,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 혈육도 아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저렇게 뒷바라지했던 그 손, 저 손도 감동스러웠지만 그 기도 때문에 영감을 받고 저 손을 그려야 되겠다 라고 20대 중후반 자기 친구의 손을 그렸던 것이 우리가 그렇게 잘 알려진 알브레이트 뒤러라고 하는 화가의 기도하는 손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 뒤러의 그 감동 어린 마음으로 저 그림이 그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 자기의 꿈을 접어버리고 자기 친구의 꿈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지만 그 헌신의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망가진 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잘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는 뒤로의 그 마음, 한스의 마음, 그리고 그 한스의 마음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면서 그것을 그림으로 담아내면서 더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뒤로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 한스가 뒤러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쳤던 것보다 더 엄청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격 없는 죄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것도 잔악무도한 죄인이 짊어져야 될 그
무참한 십자가에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자신의 몸으로 온전히 짊어지고 십자가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묵묵하게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을 박이시고 옆구리에 참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한 해 동안 우리의 생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것,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도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 뜻을 받들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그런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데,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있어요. 그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 8절 보면 너희는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고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살았으면 오늘 우리가 일을 해도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됐고 출산하지 않아도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속성, 인간의 못된 마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금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의 유혹을 받았던 하와는 죽을까 하느라 이렇게 각색을 하고 자기가 따먹고 그것을 누구에게 줘요? 남편 아담에게 줘요. 그게 그들에게 죄가 들어가고 그 죄로 인하여서 뭐가 돼요? 그들에게는 힘들게 노동을 해야 되고, 노동을 했지만 밭은 그들에게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수고의 떡을 먹어야 돼요. 여인들은 출산을 해야 되는, 생명을 걸고 출산을 해야 되는 고통을 겪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인 거예요. 불순종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오늘 그 아담의 피를 타고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까지 흘러온 그 피는 어머니의 배에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 아담의 원죄가 계속 우리에게 전해 내려왔어요. 잉태되는 순간 우리는 죄인으로 잉태됩니다. 엄마 뱃속을 차고 나오면서부터 우리는 뭐예요?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에 스스로 범죄하는 자범죄를 지고 살아가요. 원죄와 자범죄로 완전히 우리는 타락한 인생,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이라는 말 아시죠? 부모로부터 타고난 것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열성과 우성이 있는데 좋은 유전자와 나쁜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유전자만 받고 태어나야 되는데 나쁜 유전자도 받고 태어나죠. 그런데 사람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더 잘해요. 좋은 것은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안 하죠. 누구처럼요? 자, 따라합니다. 꼭 나처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꼭 나처럼. 좋은 거 가르쳐드리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라고 좋은 말씀 가르쳐주는데도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못된 것, 나쁜 것, 죄악된 것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귀신처럼 그렇죠. 잘 안 하고 스스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유복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유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복이 아닌 기복적인 삶을 살아요. 우리는 대충 살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내가 무엇인가 하면 잘 돼야 돼.
우리 자녀들은 어찌 됐든 간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 그러잖아요. 좀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됐든 간에 최고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인간은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행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죠? 이제 다 여러분도 노후가 되고 이제 노후를 향해 가는 분들도 있지만 행복한 노후가 되고 싶죠?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됩니까?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한번 생각한 대로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뭐가 차고 넘쳐요? 네. 자, 왜 그럴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문제는 뭐냐면 탐욕, 욕심 때문에. 왜 욕심이 생겨요? 왜 탐욕이 생겨요? 원인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어진 삶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다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까 한스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친구 뒤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자신을 희생했는데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 감사의 조건이 안 되고 기쁨이 안 된다면 그거는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친구를 향한 원망이 되겠죠. 너 때문에 내 손이 이렇게 망가지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의 꿈이 산산조각 났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스는 친구 디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디러의 성공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 했어요?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되죠. 우리 이봉수 성도님 아주 좋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또 한 가지 뭐 해야 돼요? 자족해야 돼요. 그죠? 욕심을 버리고 자족해야 돼요. 주어진 내 삶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더 내가 품지 말아야 될 것을 품지 말고 자족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뭐예요? 행복의 시작은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는 절대적인 기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거짓말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돈이에요, 돈. 그죠? 근데 이 돈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수중에 내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제 통장에 10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통장이 어느 정도 있어야 행복하실까요? 한 1억 정도 있으면 행복하실까요? 무슨 1억, 내 통장에 1억이 꼽힌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죠? 경험해본 바가 없는데 무슨 1억? 그래요. 하여튼 없어도 1억 정도면 행복할까요? 요즘에 1억은 뭐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흔히들 껌값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한 10억 정도? 여러분 1억도 안 됐는데 10억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계속 예를 들어서 1억을 만져본 사람은 2억을 이야기하고 2억을 만져본 사람은 10억을 이야기합니다. 10억을 만져본 사람은 얼마를 요구해요? 그래서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과 자족함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서 맨 꼴등을 하던 애가 그 반에서 중간만큼 30명 중에 15등을 했어요. 이거 봐라. 공부를 더 하다 보니까 10등을 했어요. 야, 재미가 솔솔 찼네. 그래서 더 공부하다 보니까 5등이 됐어요. 이 학생이 어디를 가려고 그러겠어요? 1등을 목표하겠죠. 1등을 하고 보니 우리 반에서는 1등인데 우리 학교에서는 몇 등이에요? 1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1등을 해보니 전국으로 보니까 자기는 별거 아닌 거예요. 자존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얼만큼 잘해야 여러분이 만족하실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쏟아부어야 부모를 향한 자식의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과 자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죠. 첫 번째 뭐예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도 보면 인간의 삶을 양질의 삶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철학가들은 철학가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뭐 다양한 직업군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환경을 경험해 볼 때 잠시 잠깐은 만족하지만 어떻게 돼요? 또다시금 목이 말라요.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해요. 그래서 마약을 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약을 했던 사람들이 보면 마약의 그 환각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더 자극적인 것, 그죠?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환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꿈꾸는 거예요. 자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약을 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자기들이 통치해 보겠다 하지만 그 통치가 말만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 욕심 채우는 거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하지만 설상은 뭐예요?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볼모 삼고 자신들의 종처럼 여기고 자신과 자기 정당과 통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노조 운동을 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 표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면적은 뭐였어요? 자기의 속,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요즘에 병원 가면 병원이 사람들로 인산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처럼 보험제도가 좋은 나라들이 없기 때문에 보험이 너무 좋아요. 우리 어르신들 병원 가면 미국 같은 데나 선진국 가면 그 돈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어디 감히 병원을 갑니까? 약 사 먹고 견디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좋아서 병원 가면 다 발견되고 고치고 치료하고 부속도 교체하고 그래서 백수까지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병원에 보면 그렇게 환자를 위한답시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병원에 경제적인 부를 쌓아가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가 됐어요. 이 세상에는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이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다 이 속은 자기 자족함과 만족함 위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보시기에 행복할까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저도 한 20, 30년, 30, 40년에 비하면 훨씬 좋아진 환경이지만 좋아졌는데 행복하십니까? 편해졌는데 행복하십니까? 좋아지고 편해지다 보니까 더 좋고 더 편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불편함은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보여지는 모든 물질 세계는 모든 제도와 환경은 우리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지혜의 왕, 전무후무할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했고 또 그만큼 부경을 누렸던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까지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우리가 전도서를 쭉 봐왔잖아요. 근데 1절에서 6장 1절에서 이 전도자 솔로몬이 경험했던 거 있잖아요. 부경화도 지혜도 자기가 누렸던 쾌락도 1000명이 넘는 처첩도 다 뭐예요? 부질없는 거다. 해벨이다 그랬죠. 마치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헛된 것들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게 나의 몫인 줄 알고 자족하는 마음,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곧 행복이고 그게 곧 감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자기가 돈도 누려보고 또 많은 것들을 누려봤지만 그것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죽으면 뭐예요? 다 빈손으로 온 사람 빈손으로 가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 했잖아요. 죽을 때 그 젊은 약관의 나이에 죽을 때 유언은 관 바깥에 빈손을 내놔라. 그게 유언이었잖아요. 인생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빈손으로 그냥 왔지만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쌓아놨던 그것도 누군가가 쓰게 되는 거고, 그것도 선용하면 좋은데 악용한다면 그것도 부질없는 것이에요. 아둥바둥해서 많은 돈을 쌓아놓아도 그거를 육신의 창고에 쌓아놓으면 좀과 동록이 와서 다 해쳐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놓으시고 거룩한 곳에 여러분 그것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사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사 모든 삶을 보니까 1절 말씀처럼 내가 해 아래서 그 지혜자 전도자 솔로몬이 보니까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데, 바로 그 하나님께 재물과 부유함, 존귀를 받았지만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끊어가신다면 부질없는 거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누렸지만 그거를 자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주신 그 몫인 줄 알고 자족하는 감사가 없다면 차라리 낙태된 아이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한 곳 어디입니까? 성경은 그래요.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온 인생이니 결국에는 우리의 생애를 다 마치면 어디로 돌아가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 육 안에 갇혀진 영은 물질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영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여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영은 어디로 가겠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인 거예요. 1000년도 못 살고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어떤 사람은 100년이 뭡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세상 구경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그런 생명도 있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애석하게도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죽은 아이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헛되고 헛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오는 날 동안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두 곳밖에 없다. 언젠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따라보고,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내 마음속에. 거기만 계십니까? 딱 가둬두셨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죠? 무소부재잖아요. 전지전능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아주 장황하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안 해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도 계시죠. 그런데 이 신학자가 이제 사람의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 있다라고 해요. 이건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만은 우리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일까요? 한 곳은 천국이다. 천국은 어디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네,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완성된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왕되심과 다스림과 통치와 섭리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어디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곳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 어디가 있다고요?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불평과 원망과 저주만 난무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우리에게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렇게 행복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형제 자매요, 너희가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만나본 사람들만이 그 참된 행복의 맛을 알아요. 옛날에 신구 선생님이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광고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너희들이 개 맛을 알아. 응? 너희들이 개 맛을 알긴 아니? 그 맛을 누가 알아요? 경험해본 사람, 먹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본 사람만이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죄 씻음과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인생의 문제가 산적해 있어도 그 문제를 극복해내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그 말씀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누구 안에 빛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고 안됨이 있고 세상에 절망과 좌절이 있고 원망과 질투와 갈등이 있어도 그 빛 대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을 찾으십니까? 그러면 누구에게로 와야 돼요? 예수께로 오십시오. 경험을 못해서 모르신다면 여러분 깊이 예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어요. 초대교회 그렇게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봐라.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면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 씻음과 구원이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인생의 아픔도 괴로움도 절망과 좌절도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고 보듬을 수 있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주일이면 후탁성도죠. 주일날은 한 주 동안 읽어보자는 성경책 딱 끼고 착착 우리 이봉성도 자전거 타고 카트 끌고 옵니다. 그렇게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참된 생명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죄 씻음의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도님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첫 방문했지만 그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함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좋은 날 다른 곳 가지 않고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는 절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 가운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원죄와 자본죄가 있어서 그러긴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질적인 애로움이 있어요.
왜 외롭습니까?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외로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자소,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영혼의 자소에 다른 것들로 채우니 본질적인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외로움의 해결은 오직 누구를 통해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처자식이 있어요. 자식들이 잘해요. 형제가 우애가 좋아요.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는 내 영혼의 자소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본질적인 그 믿음이 채워질 때만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외로움은 예수님께로 올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허무함, 무언가 이루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자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용돈도 팍팍 꼽아줘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만족감이 없어요.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갈구해요. 그래서 인생이 뭔가 노력하고 이루었지만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요. 허무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그 영적인 것들로 채워질 때 그것도 해결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괴로워도,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그 본질적인 인생의 허무함은 하나님께로 오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미래가 두렵죠. 우리 한국 사회 보면 인천대교에 최근 들어서 하루에 2-3명씩은 떨어진대요. 예전에 우리가 뉴스 보면 한강대교, 한강철교 있죠. 거기가 투신하는 사람들이 주로 가는 곳인데 바뀌었습니다. 어디로요? 인천으로. 이제 지금도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의 시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천대교 옆에 뭐를 깔았어요? 드럼통 같은 걸 깔았는데 그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죠? 그거 깔은다고 뭐 그런 마음을 먹은 분이 그것 때문에 안 할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걸 막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도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연방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잖아요. 뭐 예전은 1%대, 2%대 주택담보대출에서 아파트를 몇 억씩 대출을 받아서 적은 금리를 가지고 몇십만 원만 내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7%, 8%, 내년에 9%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1억에서 20-30만 원 냈던 이 이자가 지금은 1억이 뭐 100만 원대까지 가잖아요. 100 몇십만 원까지 가요. 돈 벌어서 어디다 갖다 바쳐요? 은행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기업도 은행에 대출을 받아 기업을 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잘라요. 젊은이들이 화이트 칼라,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돈 벌려고 해요. 주식 사서, 비트코인 사서. 그런데 지금 폭망했잖아요. 이 세상은 완전히 미래에 대한 투명하지 못한 불투명 때문에 두려워요. 그 모든 문제 주께로 와서 자족함을 누리고 우리가 마음 너무 높은 곳에 두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함으로 간다면 그게 뭐가 돼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그랬어요. 14절, 7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 가운데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을 텐데 이 두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대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영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걸 우리가 다 한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점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세요. 여름에는 물 조심하세요, 겨울에 불 조심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 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쁜 날에는 뭐 해야 돼? 형통한 날에는 주신 줄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공고하고 핍절한 순간이 오면 뭐 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때문에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지난 날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주셨대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한 악인이 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14절 말씀처럼 형통하다면 그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공고한 날이 있어요. 해도 되지 않아요. 절망과 좌절의 구동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행복을 찾으시기 원하십니까? 예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분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 남아있는 인생 그분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나는 믿노라 이 찬양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셔. 아멘.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아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주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 아멘.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도. 아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우리 일어나셔서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 아멘 아멘.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나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